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한번 더 해봅시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한번 더 해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셔. 아멘입니까? 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게 기쁘시니까? 이게요, 기쁨이 사실은 그냥 그래 기쁘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쁘다고 부르는 거 이렇게 그런 느낌이면 사실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 예수님의 그 밑으로는 수하들이 천군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줄 때도 천사를 보냈죠. 수없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일을 하셨어요. 왜요? 굳이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번만은 그분이 직접 오셨다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부릴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부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도요, 일부러 오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쁜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일부러 오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지금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제약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맞아서 기뻐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한번 드립시다.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투가 나시니 국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 드리십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와.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한번 더 해봅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아멘. 저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날 아멘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존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주께서 다 생할 때에 잠시 과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천역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셔. 아멘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전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강하란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신. 아멘, 아멘. 저 동정여원에서 나시었을. 아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 아멘, 아멘.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아멘.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같이 찬송드립시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셔. 아멘.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오늘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낮춰서 사람 몸을. 아멘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 아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아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아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 아멘.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십시다.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찬양을 드립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조막이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두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실. 아멘.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하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시니. 아멘. 오 기쁘다 반가운 주오셨네. 주오셔. 아멘.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 아멘. 그 천사들이 전할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 한 번 더 해봅시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조막이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나 함께 기하네.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 아멘.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하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시니. 아멘.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 아멘.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 아멘.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로 나가줍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아멘 아멘. 만백성 맞으라 엄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아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다 아멘.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 아멘 아멘. 다 구원하네. 다 구원할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하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라고요? 똑같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가장 너무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누구시지? 아멘입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면 그분이 천사들 보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일이신데 그렇지 않으시고 직접 오셨다니까요. 하늘보다 국무총리만 돼도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만 대단하더만요. 장관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모든 이들의 찬양과 칭송과 존경을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어떤 종교도 그런 게 없죠.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나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제가 거기 깜짝 놀랐는데 죄송합니다. 미얀마인가요? 불상을 아주 대규모로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가 봐요. 너무 크게 지어서 엄청나니까 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관광지가 돼가지고 관광지가 아니고 원래 이 미얀마 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연불 드린다고 하나요? 그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요? 찾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신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와요? 세상의 종교는 신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지배하는 사람. 피조물을 지배하는 신이지 피조물을 사랑한다고 하는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벗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오셨을까? 그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권세는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사단.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미 택함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기서 미혹되어 그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헤매일까봐 염려해서 한 사람이나 더 구원코자 직접 오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굳이 이유를 든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에게 그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고자 오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로 보면 아냐면은 마태복음 16장 31절 마찬가지죠. 로마서 7장, 로마서 10장 13절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 주님.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신학자 정도는 되어야지. 야, 아무리 최소한 목사 정도는 되어야지. 내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내가 아무나에게 줄 줄 알아? 라고 하셨으면 어찌할 뻔했냐고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고 파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쉽지 않나요? 저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쉽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조금 그래요.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듣고 너무 쉽다고 해서 구원 받은 것 같은데 확신까지는 조금 이렇게 확신까지는 안 되는 거죠. 왜 확신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 기독교는요, 너무나 정말 놀라운 뭐냐면은, 이렇게 이론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상의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만나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대단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실감을 해야 하는 거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글쎄 구원은 내가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구원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감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을 실감하십니까? 라고 정했어요. 뭐라고요? 구원을 한 번만 같이 합니다. 시작. 구원을 실감하십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구원을 실감하십니까? 그래요. 실감이에요. 구원을 실감하십니까? 제목을 정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빛이라고 했어요. 이 책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죠. 늘 말씀도 허구한 날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구원인지 그 느낌이 내게 있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다들 나만 구원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 봐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 실감이 안 나는 것은 비단 어떠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나고 실감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소문나죠. 안 그러겠어요? 왜? 내 삶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쉬운 예로 성경에서, 자, 5번 남자를 만났는데도 뭐가 없어.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왜? 그 남자에게서 뭔가 내가 해답을 얻을까 해서 계속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6번째 남자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나네. 그렇게 만났는데 해결책을 못 찾았던 거죠. 그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다니는 그 여인이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너 하는 이 메시아들 너희들도 한번 봐서 봐라. 이게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은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이 교회에 미어 터질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제발 한번 교회 좀 오세요. 좀 맛있는 거 과자도 갖고 와서 이것저것 드셔보시고.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은 미어 터질 거예요. 미어 터지죠. 야, 정말 예수 믿었더니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러한 이야기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재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못 봐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21절 한번 봐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주여 주여 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제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봤잖아요, 주님도. 근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11조도 하고 예배 꼬박꼬박 드렸고, 근데 교회 봉사도 했어요. 목사님 저기서 안내서라서 내가 안내서 섰고, 밥하라 그래서 밥도 했는데, 설거지하라서 설거지 했는데, 아니 주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사실은 너무 우울하고 정말 아주 침통한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그런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 나 정말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늘에서 뭘? 돈 보따리를 한 다발 옛다 가져가면서 이렇게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거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보석. 그냥 보석도 아니라 지극히 귀한 보석. 그리고 정금, 황금이에요, 황금. 너무 유리알처럼 깨끗한 황금. 이 땅에는 없죠. 근데 거기에 황금은요, 얼마나 황금이 깨끗하든지 유리알처럼 유리벽처럼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그 황금이 길바닥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야, 너 이게 금내가 5다발 주마. 한 담을 너 가져라. 창조주신데 못할 거 없으시겠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옛다 하고 던져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될 거냐고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왜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때는 좋은데 또 금을 요구하겠죠. 아, 주님, 이번에 좀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몇 개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죠. 왜요?
그 맛을 봤잖아요. 그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뻔히 다 알고 계시.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200만 원 지금 현재 벌고 있어요. 한 400만만 벌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원이 없는 거지. 그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400만 원을 벌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원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릴까? 아니 감사 기도는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 400만 원이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냐는 거죠. 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의 방식이 그 방식대로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도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해결책이. 그뿐만입니까? 대부분 우리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자전거도 귀하고 텔레비도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선풍기도 귀했죠. 요즘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부채질했잖아요. 부채질.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부채질했죠. 늘상 다들 부채 손에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요즘 보니까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셨나이까? 이제는 부채 없이도 사는 이 좋은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불만이 더 터질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이 부족함을 아무리 채워도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그렇죠. 남들은 100개 있고 20개, 200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그 남들을 보면서 주님 나는 10개 밖에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 나는 색한 방이라도 있잖아요. 새방이라도 살고 있고 나는 따뜻한 데서 새방 가운데 아랫목에서 잠이라도 자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방 사는 나한테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나는 그래도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해되세요? 나는 그래도 새방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나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요. 뭐 병원 침대에서 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도 안 되면 집에서도 나잖아요. 방 안에서라도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말 구유에 태어났다니. 말 구유에. 그러면 방 안 또는 병원 침대에서 태어난 우리를 보고 말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나는 처지가 좀 낫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비록 예수님은 말 구유에 나섰어도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영광을 올렸어요. 나는 동네 이장이 와서도 내가 태어났다 해서 안 했을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는 아랫목에서 태어났다면 저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보다 좀 낫지 않냐고. 그래서 새빵살이하고 있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예수님보다 조금 낫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여기서 부유하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구에 났기 때문에 그래도 새방에
그래도 방 안에 난 내가 더 낫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나는 그래도 새 땅을 살고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죠. 부유하신 자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게 머리 둘 곳이 없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래도 새 땅 사는 나를 그럼 너는 나보다 낫지 않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사과를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사과. 그냥 사과 좀 큽니까? 그래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더 큰 사과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 이 옆에 이보다도 더 조그만한 사과를 옆에 놔뒀어요. 조그만 사과를. 그러면은 이 사과가 어떻게 해요? 커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손도 안 댔잖아요. 그냥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인데 이 조그만 사과를 옆에 붙여놨더니 이 사과가 커 보이냐고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나를 부자 만들게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스트레스가 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되 그 말구 위에서 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아, 주님, 내가 배부른 소리 했어요. 주님은 그 말구 위에 나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주님은 나를 부유케 만들기 위하여 내 이 상황? 아니요. 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죠. 말구 위에 나신 주님이신데.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주님. 그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 가운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평강 못 받아보셨잖아요. 이래서 못 받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 말구에 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뭐가 온다고요? 구원이 온다니까요. 평강이 온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실감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보다 참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죠. 그것 때문에 정말로 미치겠다고 이 카드값 이번에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누구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은 내 상황은 사과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뭐로 보인다고요? 부자 되게끔 느껴진다는 거죠. 부유한 걸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주님이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그 기쁨이 나를 억누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창피를 어디다가 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야 와서 봐라, 예수를 봐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기독교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음식을 소금에 넣어야, 예수님이 바로 소금이신데 이 소금을 갖다 음식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부뚜막에 소금은 아무리 쌓아놓고도 그 옆에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을 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하면 물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겠죠. 아, 저 양반 대단하네 하면서.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왜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 근심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 우울이 해결이 안 된다고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이라는 소금을 넣지 않고
그분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꼬박꼬박 11조를 내고 기도도 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처럼 맹숭맹숭 실감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내 구원 문제 이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잘 들어보세요. 기능이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우상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기구가 있어요. 우상은. 불상 보면은 또 뭐 아세라 목상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사람처럼 만들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죠. 눈은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목상이나 불상 앞에 아무리 내 문제와 내 고민을 털어놓는다 해서 거기로부터 내가 해결책을 얻냐고요. 그렇게 내 해결책도 못 얻는 그것들에게 내가 존경을 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에 내가 존경을 표하고 있어서 존경을 받는 것이라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선지자 노릇을 권능을 행하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애로움, 내 슬픔, 내 우울증, 내 문제를 갖다가 말을 하지만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로부터 하나도 내가 해결책을 못 얻는다면은 그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고. 여러분, 내가 그분을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내 우울 문제, 내 가난 문제, 내 스트레스가, 내 질병이 해결이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냥 주여 주여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드립다 공부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안 써먹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뭔데? 소금인데. 소금을 넣어야 짜잖아요. 예수님을 안 써먹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소금이 잔뜩 쌓여도 그걸 써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콩나물 무침에 그 시금치 나물에 콩나물에 어떻게 소금을 넣어야지. 그래야 제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가 화가 날 때, 내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을 써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말 구해 나셨어요. 그 먼 하늘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인간으로 오셨는데도요, 그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방 한 칸 준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말구 위에 나섰습니다. 저 같으면은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 꼴 보기 싫어서 나 하늘 돌아갈란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뿐입니까? 30년간 목수로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외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예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베푸는데도 예수님은 인정을 안 했잖아요. 무시한 거죠. 그럼 평상시에 예수님을 그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뭐 선지자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저것이 뭐 선지자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 30여 년간 목수로 생활한 예수님에게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갖다가 안 봐도 뻔하죠. 3년 반 공생애 동안은요,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셨어요. 그뿐입니까? 피 터지게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멸시와 무시와 구박과 순환을 당하고 사셨어요. 사실 그분은 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불쌍한 백성들을 도와줬죠. 그들에게 병을 고쳐줬죠. 먹을 것을 나눠줬죠.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 줘야 되지 않나요? 상을 줘야 되지 않냐고요. 감사하다고 그 공로를 표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상은커녕,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정말로 죄질이 너무 악하다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철든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저는 나이 들면 철든다는 그건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나이 든 사람들이 전쟁이에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 나이 든 어른들이 땅을 빼앗겠다고 윽박지르며 멀쩡한 청년들 갖다가 불러다가 사람들을 죽이게끔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서로 위협하면서 비방하며 욕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공부 잘한 사람들이 봤더니 뭐하고 있는 공부 잘하면서 그렇게 나이 먹은 어른들이요,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더라니까요. 얘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얘들이 철없다 해서. 아니더라고. 얘들은요, 너무나 착해요. 철은 어른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얘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철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철이 되지, 어른이라 해서 절대로 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써먹기보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하는 그걸 보면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대단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쫓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유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래야 내 애로움과 내 슬픔과 내 우울과 내가 하나하는 것,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에 도움이 얻기를 원하신다면, 도움 얻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위하여 부유하신 하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보고, 나를 위해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그 가난하게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직분이 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뚜막의 소금이고 소금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믿음은 뭐라고요? 그 소금을 써먹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아멘입니까? 가난할 때마다 혹은 걱정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내가 좌절이 될 때마다 그 문제의 성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써먹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늘 안에 생명 안에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실감하셨는지 이제 아셨나요? 이제 그러면 구원을 실감하시며 살 수 있으신가요? 아멘인가요? 그래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준다고 했는데 그 평강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평안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뭐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못 받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헛다닌 거라니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11조 했던 거 가지고 뭐 여행을 다니는 게 낫지. 교회 헌금 가지고 뭘 하는 게 낫지. 뭐하고 쓸데없이 여기다가 헌금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시간 허비하면서 다니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의 저 부른다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구원을 실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이름을 부를 때만이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면서 평강과 나를 위한 위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50대 된 그렇죠. 청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 사람 간증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을 끝내러 갑니다. 아버지가 독특한 사람이죠. 이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식을 낳고는 이 아들이 예수만 바라보며 살기를 너무 바라셨어요. 세상이니까 다 쓸데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딴 곳에서 그 병든 사람들, 이제 요양차 온 그 사람들, 그렇게 요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요, 학교도 안 보냈어요. 왜요? 예수면 되는데 뭔 필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읽고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커가면서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콜라도 먹고 싶죠. 그렇잖아요. 너무 먹는 거니까. 그 세상이 먹는 떡볶이 이런 거 다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근데 그 외딴 곳에 있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근데 40이 넘어서 50이 다 됐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더라고요. 옆구리가 아파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었어요. 장가도 안 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50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시운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암이래요. 근데 이 청년이요, 대단하죠. 그때는 그렇게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었는데 자기가 딱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암이 걸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젊어서 그럴까요? 암이 퍼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병원에 가서 항암 맞고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살다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제 살다 보니까 암이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 로마서 10장 13절.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래. 통증.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통증. 근데 그것도 한 두 달이 지나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도 통증이 오더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통증이 좀 심해지고 암이 퍼지니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누울 수도 없다는 거죠. 아프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24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구유에 나셨어요. 머리에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사셨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 이 아픔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또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통증도 괜찮하다. 근데 이 암세포가 이제 머리까지 퍼지고 온 몸에 퍼지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됐더래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암에 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거죠. 주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지, 주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실감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감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는 그 통증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대단한 거가 막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의 자기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 그 많은 그들의 해초리에 피가 터지면서까지 맞으셨지라면 그걸 생각했을 때 그 통증이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통증이 참아졌던 것이 이제는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이제 병원 가서 아편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청년을 봤었을 때 안타깝습니까? 물론 안타깝고. 근데 본인은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 떠나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했고,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 내가 이제는 영원히 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오늘도 그를 붙잡고 있다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은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천사 보내서 안 올 수도 있었다니까요. 말 구유에 누구 하나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 없이 방한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이 그 방한간 준비하지 않는다 해서 열받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소곤소곤 잠을 주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주님,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드릴까요? (114장) 그 어리신 예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이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